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입니다. 그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머리 양옆에 이렇게 들쭉 드러난 부분입니다. 청각 기능을 수행하는 감각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는 그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보면 소리가 어떤 기체를 타고 이 고막에 오면 가운데 그 뼈를 거치고 림프액을 통과하면서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기관이죠. 그러면 귀에서 들려오는 어떤 청각이 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소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듯이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 이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은 귀 기울여서 들어라. 그런 뜻이라고 보통 흔히들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경청이고 아주 그 남의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맹목적으로 듣는 것만 말하지 않고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귀는 청종, 순종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그 오른쪽 귀에다가 발랐다고 합니다. 오른쪽 귓볼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표시로 성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다. 사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귀 있는 자만 그 말을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의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귀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어눌하다. 이 말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요. 귀가 먹었다. 이 말은 경청함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말을 못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성경에는 흔히 귀 먹은 자와 말 못하는 자가 동시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 들어오는 입구가 막힌 것이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고백, 출구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도 막히고 출구도 막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들을 귀머거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천국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을 출구가 막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귀먹고 어눌한 자 이렇게
받는 것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막히는 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너희가 듣지 못한다. 할례받지 못한 귀, 그게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안에 행하는 것인데요. 그런 할례를 귀에다 할례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너희 귀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소리만, 정욕적인 소리만, 너희 욕심을 이렇게 부풀리는 소리만 듣는 자들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소리만 듣는 자들은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은 들어오질 않고 세속적인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이 말은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귀가 할례받는다,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것, 소리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진리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귀가 할례를 받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군병들이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 칼을 썼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신앙 고백의 대표자죠. 믿음 가운데 사는 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 믿음의 상징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어떤 칼일까요? 믿는 자가 든 칼, 진리의 칼이지요. 진리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 이 칼을 들어서 그것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말리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진리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이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귀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이 파괴될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각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의 잔을 지금 마셔야 된다, 이거죠.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난의 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내가 현실에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내게 준 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악이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어쩌면 악한 자들, 악마가 나에게 행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수단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수준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분이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선한 자들은,
악한 자를 공격하지 않지만 악한 자들은 항상 언제나 선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은 항상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거죠. 그 초식동물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데 항상 맹수들은 숨어서 엿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아주 긴장하면서 저 초식동물을 향해서 언제 달려갈 것인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선한 자에게 항상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지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악이 제거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의 잔, 또 하나는 나쁜 의미의 잔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잔은 구원의 감사의 잔, 또 나쁜 의미의 잔은 진노의 잔이지요. 주님께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데 이 믿음의 사도가 베드로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방해를 놓고 있구나. 네. 베드로는 칼로서 그 스승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허용된 이 시험의 기회를 오히려 방해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무절제한 열정입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주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름 좋은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악에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를 자른다는 게 뭘까? 귀를 귀가 잘라진다는 것은 지각의 능력이 파괴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입구를 차단시켜버린 거죠. 영적인 들음,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영의 진리, 영의 소리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순종도 파괴되는 것이죠. 예언자 에스겔이 부패된 교회를 향해서 음료로 취급하면서 코와 귀를 베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지각하는 능력이 박탈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 칼집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이렇게 넣는 안전한 도구이지요. 이 칼집을 잡으면 칼집에 칼이 꽂혀 있으면 안전한 것이지요. 어떤 진리의 검을 어디다 꽂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검을 칼집에 꽂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교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간혹 그 진리의 검이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남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라 그러시면서 진리를 잘못 사용하면, 응용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원치 않을 때, 이제 노예가 이제 해방돼도 되는데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그의 귀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귀걸이 하기에서 귀를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설주에다가 놓고 송곳으로 뚫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진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늘의 것이 채워지고 신령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